에, 원어극권선사의 심요 1. 화장명 수자에게 보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달마는 양나라를 지나 위나라에 들어가 교화를 베풀며 사람을 찾았다. 소림에서 9년 동안을 쓸쓸히 앉았다가 깊은 눈 속에서 한 사람을 찾았다. 마지막에 이르러 무엇을 얻었느냐 하고 묻자 도리어 다만 3번 절하고 제자리에 가서 서니 드디어 골수를 얻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루터기를 지켜 토끼를 기다리는 무리들이 모두들 말없이 절하고 제자리에 선 것을 골수를 얻은 깊은 이치라고 여기니 칼을 빠뜨린 지 오래되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배전의 표시를 하는 지심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그러니 어찌 꿈속에서라도 조사를 보겠는가. 다시 보죠. 달마는 양나라를 지나 위나라에 들어가 교화를 베풀며 사람을 찾았다. 네? 그러니까 달마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름을 생각으로 헤아리면은 보리달마 대사 이렇게 생각이 될 것이고, 그는 이제 우리가 말을 생각으로 이해한 것이고, 여기서 제가 가르쳐 드리려는 법은 이름이나 말이 아니고 보리달마 대사 하는 이 말의 말하자면은 실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바로 지금 보리달마 대사 하는 바로 이겁니다. 보리달마 대사 이 자리에서 한마디에서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고 달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침묵도 아니고 그냥 요게 전부가 되면은 보리달마 대사 바로 이 자리에서 곧장 말을 하는데 말이 없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없고 그래 말하자면 이제 이 자리가 이렇게 분명하면은 저절로 막 보리달마 대사 이 한마디로서 막 모든 번뇌 망상이 다 소멸을 해버리고 이 하나의 진실밖에 없는 겁니다. 보리달마 대사 바로 지금 이거거든. 우린 보리달마 대사 이러면 이제 말을 따라서 생각을 해버리면은 이제 인도에 있던 스님이 중국으로 와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이제 그건 생각이고, 보리달마 대사가 바로 이 보리달마 대사는 이 한마디가 바로 우리 자신의 본래 면목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본성입니다. 보리달마 대사는 이 한마디가. 그래서 보리달마 대사는 한마디면은 충분하게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보리달마 대사하고 그냥 이거거든. 이 자리에서 곧장 보리달마 대사하는 이 한마디에서 곧장 바로 여기에 확 통해버리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냥 언제든지 이 한계일이고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일 하나 말에 있질 않습니다. 말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는데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역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보리달마 대사 바로 이게 우리 스스로의 살림살이고 우리 본래 면목이라도 좋고 우리 마음이라도 좋고 딴 법은 없어요. 그래서 보리달마 대사 여기서 곧장 바로 통해 가지고 바로 여기서 만법이 다 정멸해버리고 온 천지가 요 한계일로 이 하나의 일이죠. 온 천지가 다만 요 한계일입니다. 그래서 보리달마 대사 바로 지금 말에 있질 않습니다. 보리달마 대사 이건 이것뿐이에요.
보리달마 대사하면 이게 전부요, 전부.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고 더할 것도 없고 이렇게 뺄 것도 없고, 말하자면 부정불감이라고 그러듯이, 예? 뭐 더 찾을 것도 없고 뭐 더 내버릴 것도 없어요. 보리달마 대사하면 이게 전부다 말이에요. 이게 100%. 그럼 보리달마 대사가 100%라면은 뭐 그다음에 뭐 안녕하십니까 하든지, 예? 식사는 하셨습니까 하든지, 오늘 날씨가 덥습니다 그러든지, 뭐 항상 100%, 항상 100%, 항상 요 한 개의 일입니다. 하나의 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예? 뭐 언제든지 그만 눈앞의 일이 전부 다지 다른 일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눈앞의 일이 전부 다입니다 하는 게 바로 지금 이거거든. 그러니까 온 우주의 모든 일을 그만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다 이래 할 수도 있고, 이 지금 이거 이 일뿐이거든. 보리달마 대사가 어디 있느냐? 보리달마 대사가 있는 게 아니고, 보리달마 대사가 바로 여기에 100%단 말이에요. 이게 다란 말이에요. 날씨가 아주 무덥습니다. 그러면 날씨가 무덥다는 날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날씨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이 법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날씨가 아주 무덥습니다. 그냥 이것뿐이라니까. 날씨가 아주 무덥습니다. 그냥 이것밖에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딱 분명하면 뭐 인사를 하든지, 뭐 날이 더워서 뭐 찬물을 마시든지, 뭐 가만히 뭐 피곤해서 누워 자든지, 뭐 일어나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든가 뭐 일을 하든가 움직이든지, 항상 요 한 개, 지금 이 일 하나뿐입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온 우주가 한 개 일이고 하나 일밖에 없습니다. 이 일 하나뿐이요. 이게 이것뿐이라니까. 이게. 우주 전체가 뭐 한 개 일일 뿐이요. 하나 일이거든. 이걸 뭐 가르치는 거지 뭐. 딴 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주의 주인공이 해도 좋고, 이 일 하나라. 그래서 달마는 양나라를 지나 위나라에 들어가고, 뭐 달마, 뭐 양나라, 뭐 위나라 전부가 자기 살림살이에요. 이게 양나라가 따로 있고 뭐 위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달마가 자기 살림살이고, 양나라가 자기 살림살이고, 위나라가 자기 본래 면목이요. 딴 일은 없습니다. 양나라가 바로 자기 본래 면목이고, 위나라가 자기 본래 면목이요. 이 일 한 개거든, 일 하나. 그래서 이게 이렇게 명확하면, 뭐 시계를 본다, 몇 시 몇 분이다, 그럼 몇 시 몇 분이다가 이거고. 그래서 도가 뭡니까? 그러면 이게 돌멩입니다. 이게 돌멩입니다. 바로 이거뿐이야. 이쪽 저쪽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쪽을 얘기해도 그냥 이 일이고, 저쪽을 얘기해도 이 일이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고 명확하다는 게 바로 지금 이거거든. 명백하다는 게 이거고, 뭐 구름이 떠 있습니다. 뭐 구름이 떠 있습니다. 하늘이 푸릅니다. 하늘이 푸릅니다. 이거예요. 모든 일이, 우주의 모든 일이고 막 자기 살림살이라니까.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게 이거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게 이거고, 뭐 삼라만상이 뭐 전부 막 자기 살림살이가 돼가지고 어디를 보든지 간에 다만 요 한 개의 일이 있을 뿐입니다. 뭘 하든지 간에 다만 요 하나의 일이 있을 뿐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만 분명하면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건 말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여튼 이걸 아직도 이게 분명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계속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분명해지면은, 결국 자기 살림살이를 왜 자기 살림살이를 그러느냐 하면은,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전부 자기 살림살이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딴 것 없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 근데 이제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이게 자기 살림살이라는 걸 모르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모든 일이고 막
자기 본래 면목이라는 줄 모르고 엉뚱하게 망상을 하는 거고 뭘 찾아서 헤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전에 아주 멋진 비유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자기 머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다. 자기 머리를 찾아다녀. 자기 머리가 없는 사람은 애초부터 아무도 없습니다. 머리가 없으면 그게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떡 확인해 놓고 보면 원래 이것뿐이었잖아. 원래 찾아서 막 헤맬 때도 결국 이것뿐이었고 다른 일이 없었다. 이제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본래 면목이니 본분사니 본성이니 그렇게 타고난 일이다. 뭐 원래부터 이 일 하나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것뿐인데 달마는 양나라를 지나 위나라에 들어가 교화를 베풀며 사람을 찾았다. 이제 사람을 찾았다. 뭐 이제 우리가 이걸 분별해 보면은 공부할 사람 이 법을 정말 제대로 확인을 해서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할 사람을 찾았다. 왜 이러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막 불교를 공부한다고 해도 전부 이제 생각으로 하고 문자로 하고 뭐 겉모습으로 하고 분별하고 헤아리면서 하지 진실로 이 부처님 법을 이 부처님 법이 바로 자기 마음이고 자기 자신이다라는 걸 찾는 사람은 뭐 거의 없죠. 잘 부처님 법이 부처님 법이 따로 있다 뭐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여기고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부처님 법이 이름이 부처님 법이지 지금 부처님 법 하는 이게 바로 부처님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자 했던 우리 스스로의 살림살이고 우리 스스로의 본래 면목이라는 거 이걸로 이제 이건 잘 모르죠. 잘 모르고 그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걸 이제 바로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찾았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소림에서 9년 동안 쓸쓸히 앉았다가 깊은 눈 속에서 한 사람을 찾았다. 한 사람을 만났다. 소림사에 들어가서 뭐 9년을 지냈다고 하고 달마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 스님이 눈 속에 서서 뭐 달마를 만나러 왔는데 달마가 만나주질 않아가지고 눈 속에 하루 밤새도록 서 있었다 그러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역시 안 만나주니까 뭐 팔을 끊었다 이런 말을까지 이제 있죠. 자기가 공부하려고자 하는 의지를 내보이기 위해서 밤새도록 눈 속에 서 있었는데도 만나주질 않고 그래서 결국 막 팔을 끊어서 이제 의지를 보이니까 이제 비로소 제자로서 받아주었다 막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그게 뭐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이제 그런 말이 나도는 이유는 있습니다. 결국 이 공부를 하려면은 그만한 뜻이 있어야 된다 이거요. 그런 어떤 말하자면 견고한 뜻이 없이 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는 잘 안 되는 공부다. 해가를 눈 속에 하룻밤을 세워놓고 그래도 공부할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이제 팔까지 끊으니까 그 의지를 이제 비로소 인정을 하고 공부를 시켰다 하는 거는 그리고 이 법 공부가 그렇게 만만하게 되는 게 아니다, 쉬운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아마 이게 실화는 아닐 겁니다. 실화는 아니겠지만은 이제 그런 말이 다 이제 있을 때는 그 나름대로 그래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만들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려면은 하여튼 이 끝장을 한번 보자. 도대체 부처님 법이라는 게 정말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정말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하고 체득을 하고 직접 확인을 해서 부처가 해탈하고
열반을 했으면 나도 해달라고 열반을 해보자. 이제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만들었을 겁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무엇을 얻었느냐 하고 묻자 도리어 세 번 절하고 제자리에 갔었으니 드디어 골수를 얻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제 이야기는 그 전등록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좀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건 뭐냐면은 달마가 전등록에 보면은 중국에서 죽지 않고 인도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중국에서 죽어가지고 중국에 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다 그렇게 만들어요. 인도로 되돌아가기 전에 이제 자기 밑에서 배운 몇 사람을 불러놓고 그 공부를 이제 말하자면은 공부의 깊이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려고 이제 각자가 얻은 바를 한번 내 앞에서 내놔봐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몇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달마 제자로서 도부 스님, 그다음에 니총지라고 하는 비군 총지 비군이, 그다음에 도육 스님, 그다음에 해가 스님 이래가지고 4명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먼저 이제 도부 스님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면은 저희 소견으로는 문자에 집착하지도 않고 문자를 떠나지도 않는 것이 도의 작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자에 머물지도 않고 문자를 내버리지도 않는 것이 도의 작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문자에 머물면은 그건 전부 망상 분별이 될 것이고, 문자를 버리고 따로 도가 있다면은 이법이 되니까, 이제 이치상으로는 이게 그럴듯한 말입니다. 문자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분별 망상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문자를 버리고서 따로 도를 찾는 것도 아니다. 이제 문자는 우리 분별에서 나온 말이니까. 문자를 버리고 따로 이제 찾으면 그게 불이법이 아니고 이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치를 얘기를 한 것인데, 그저 달마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너는 나의 피부를 얻었다. 피부, 껍데기를 얻었다. 이게 깊이까지 들어가지를 못하고 껍데기. 그 정도는 뭐 그냥 경전을 공부해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이게 너는 껍데기 정도를 얻었다. 피부를 얻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총지 비구니 스님이 제자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저희 지금 견해로는 아나니 아촉불국을 한번 보고는 두 번 다시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나니 아촉불국을 본다 하는 것은 이제 법을 본다 이런 말인데, 법을 깨달은 뒤로는 다시는 법이라는 그 개념이 없다. 법이라는 게 따로 있질 않다. 뭐 그 정도의 이제 말이겠죠. 법을 한번 깨달았는데 그 뒤로는 다시는 법이라는 그런 이제 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다. 이것도 꽤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안목이세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법을 깨달으면 이게 법이구나 하고 그걸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법을 체험하면은 이게 법이구나 하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법을 체험한 게 아니고 여전히 분별 개념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진실로 체험하면은 이게 법이다라고 하는 따로 그런 법이라는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원천지가 한 개 법이어서 뭐 다른 법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개념 속의 일은 아니죠. 개념 속의 일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냥 분별하고 관계없이 저절로만 보고 듣고 말하는 게 전부 이 한계 일이니까 따로 이게 법이다 할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법이다 하는 그런 개념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통일해버리면 저절로만 모든 일이 하나 똑같은 일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인데 법을 깨달았는데 두 번 다시는 법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마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너는 나의 살갗을 얻었다. 피부보다는 조금 깊은데 그래도 아주 깊은 건 아니다. 살갗을 얻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도육이라는 제자, 도육 스님이라는 제자는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면은 사대는 본래 공이고 오는 본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얻을 것이 없으므로 저희 안목으로는 얻을 만한 하나의 법도 없습니다. 사대는 본래 공, 사대는 이제 색이를 가리 색수장 행식 할 때 그 색 사대라는 것은 지수화풍이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사대는 본래 공이고 하는 것은 반싱에게 색적 시공하고 같은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눈앞에 있는 이 물질 세계는 공이라고 아무것도 없어. 온 색수장 행식 오는 얻을 것이 없다. 이 반신경에 나오는 말들이죠. 얻을 것이 없다나 오온에서 얻을 것은 없다. 이 반신경에 나오는 말인데 뭐 그런 취지의 말입니다. 오온이라는 것은 얻을 것이 없다. 오온이라는 것도 이름이 오온이지 말하자면 역시 공이다 이겁니다. 따로 이게 오온이다 할 그런 물건은 없다. 그래서 저희 안목으로는 얻을 만한 하나의 법도 없습니다. 이게 법이다 할 그런 법은 이게 얻고 잃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얻고 잃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말하는 이게 자체지 여기서 뭘 얻거나 뭐 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보면 보는 것 말하자면 보면 보는 대로 그냥 이거고 말하면 말하는 대로가 이거고 들으면 듣는 대로가 이거고 숨 쉬면 숨 쉬는 대로가 이거여서 그냥 언제든지 뭘 하든지 요대로가 100%지 손댈 게 전혀 없습니다. 뭘 얻는다 잃는다 하는 거는 손을 대는 거거든. 전혀 손댈 게 없습니다.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어. 손댈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야. 법에는 법에서는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말하면 말하는 게 그냥 이게 100%예요. 들으면 듣는 이게 100%고 보면 보는 일이 100%고 뭐 보지 않으면 눈 감고 아무것도 안 보면 안 보는 대로 그냥 100%고 그냥 언제든지 이렇게 100%야. 아무 손댈 게 없어요. 그냥 이 일이요. 이 일 바로 이 일은. 그냥 바로 지금 이 일이거든. 예. 그래서 이 법이 이렇게 분명하면은 아무 할 일이 없어. 뭘 하든지 다 이거 그냥 그대로 이 일이니까. 뭐 생각하는 게 전부 이거고. 생각을 안 하면 안 하는 게 그냥 전부 이거고. 말하면 말하는 게 전부 이거고 침묵하면 침묵하는 게 그냥 전부 이거고 또 그냥 언제든지 완전하게 그저 이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얻는다, 뭐 잃는다, 뭐 그런 게 없죠. 손댈 게 전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의 법도 얻을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달마가 여기에 대해서 너는 나의 뼈를 얻었다. 좀 더 깊이가 있다 이겁니다. 너는 나의 뼈를 얻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해가가 일어나서 해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절만 한번 떡 하고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자 달마가 말하기를 너는 나의 골수를 얻었다. 이제 뼈 안에 골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제일 낫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이건 하나 이제 말하자면 남아있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게 하나 방편이 말인데, 이게 전부가 이제 이 말을 가지고서 말하자면은 도부가 제일 공부가 깊이가 없고 해가가 제일 공부가 깊이가 깊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은 역시 그것도 하나 이제 분별이고 개념입니다. 이 법을 나타낼 때는 때에 따라서는 뭐 이치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해가처럼 말없이 그냥 이제 절을 하거나 뭐 합장만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하늘은 푸르고 흰 구름은 흘러갑니다 그러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한 생각 없이 아무런 법인이 돈이 하는 그런 말에 대한 이치도 말할 것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냥 도가 뭡니까 하는데 그만 말없이 그만 한 장만 더 간다거나, 말없이 그만 차나 한 잔 마시거나 방바닥을 한번 치거나, 이제 이런 사람이 조금 더 말하자면 이 법에 조금 더 철저하다고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이제 한 물건도 얻을 게 없습니다, 뭐 이것도 훌륭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역시 이제 그게 이치를 어느 정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치를 말하는 것보다는 이 법을 100%인 이 법을 있는 그대로 딱 드러내는 게 이제 좀 더 말하자면은 공부에 힘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만들어진 건데, 이제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공부의 힘이 이치를 뭐 해가라고 해서 그런 말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한 물건도 얻을 게 없습니다, 뭐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이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막 절만 한번 했다 하는 것은 그냥 이것뿐이다 하는 걸 이제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입장, 아직 이제 뭐 공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이치를 자유자재로 말하는 것도 이제 뭐 훌륭한 거지만은, 이제 이렇게 법을 드러낼 때는 이치를 말을 해서 막 드러내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바로 아무 이치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도가 뭐냐 하면 이렇게 막 손가락을 한번 탁 퉁긴다든지, 도가 뭐냐 그러면 이건 형광펜입니다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게 조금 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치에서 좀 벗어나서 바로 이제 이 법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데는 조금 더 이제 힘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얘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지만은 법을 또 얘기를 할 때는 또 이치도 이렇게 앞뒤가 딱 맞게 정렬하게 말을 할 줄 또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것이지, 그만 아무 이치도 없고 그냥 무대 부르고 막 이것만 이렇게 한다. 이제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역시 그것도 하나의 이제 치우침이죠, 치우침. 제 이치라는 것은 이제 결국 뭐 우리가 방편으로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러나 이제 이 얘기가 전동목에 실리고, 이것도 이제 실화가 아닐 거예요. 만들어낸 얘기인데, 이제 이런 다 이게 전동록에 있는 뭐 기록이라고 해서 경질의 기록이 마찬가지이듯이 이게 사실이라 이렇게 실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법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입니다. 설사 어떤 실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화를 그대로 실지 않고 이제 이렇게 방편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형을 시키죠,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실은 것인데, 이제 이 방편에서는 아무리 그럴듯한 이치를 말하더라도 말로서 이치를 얘기하는 것은 역시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치를 놔버리고 곧장 바로 법을 이렇게 한번 드러내 보여주는
이제 그걸 좀 더 낮게 친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가를 이제 골수를 얻었다 하고 인정을 하고 이조로서 이제 의발을 물려주게 되죠.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법은 우리가 뭐 경전에서는 다 이제 이 말로서 얘기를 하지만은 뭐 한 법도 얻을 게 없다, 뭐 안팎이 없다, 둘이 없다, 뭐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게 전부 이제 이거를 이제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의 말입니다. 불이법을 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이제 경전이 아니고 우리 선에서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가지고 고마 뭐 색이 공이 공이 색이다, 뭐 한 법도 얻을 게 없다, 뭐 안과 바깥이었고 뭐 그런 얘기를 막 넘어서 가지고 말없이고 막 이렇게 그냥 곧장 살아있는 법을 바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전과 다른 선의 이제 특징이고 장점이에요. 이게. 저가 뭡니까? 말없이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세운다. 여기 무슨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데서 의미와 뜻을 찾으면 다시 말을 속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말을 벗어나서 지금 법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의미와 뜻을 찾으면은 다시 말 속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다시 분별 망사 속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말을 벗어나고 뜻을 벗어나서 곧장 바로 이 법을 이렇게 바로 보여주는. 또가 뭐냐고 하면 날씨가 무덥습니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또가 뭐냐고 하면 날씨가 무덥습니다. 떠라보지 않나무다.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떠라보지 않나무다 그러든지 날씨가 무덥습니다 하든지 손가락을 말없이 세우든지 탁자를 한번 치든지 뭐 찻잔을 잡아서 말없이 차를 한 잔 마시든지 이거 똑같은 겁니다. 바로 보여주는 것이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드러내고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법에 진짜로 통달이 되면은 말로서 이치를 이해를 해서 뭘 서로 통하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 당장 이렇게 눈앞에서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작용이라고 이제 하는데 말이 아니고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서 곧장 바로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서 말을 하더라도 말이 아니고 행동이에요. 떠나보지 않나보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로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이제 방편의 말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거를 다시 이제 해가는 말없이 절을 했는데 이 절을 하고 행동한 이것이 바로 도의 골수다. 이렇게 또 다시 그걸 개념화시키고 이치로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그건 안 맞다 이거예요. 그거는. 꼭 절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되고 그냥 건강하십시오 그렇게 뭐 얘기를 해도 되고 그런 거지 꼭 절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 절을 하는데 그게 무슨 이치가 있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왜냐? 아니 법이라는 게 이게 지금 이 법인데 절은 그냥 하나의 그냥 그 행동일 뿐인 거지. 그 날이 무덥습니다. 뭐 날씨가 무더우니까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뭐 그냥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것이고 그냥 요즘 제가 밥맛이 없습니다. 그래도 되고 요즘 스님 얼굴이 참 그 뭐 수척하시군요. 뭐 그래도 되고 뭐 인도로 닮아가 돌아간다니까 인도는 언제 가실 계획입니까? 하고 뭐 그래도 되는 기고. 그냥 이게 말없이 막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고
꼭 뭐 말 없이 막 절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했다고 해서 말 없이 절한 침묵하고 단지 행동만 함으로써 법을 완전하게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게. 그건 이제 그 행동을 이치로서 이해한 것이지 이 진실한 법에 통한 건 아닙니다.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꼭 법은 아닙니다. 입을 열어서 말을 하더라도 이치로서 법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도가 뭡니까 하는 게 날씨가 화창하게 맑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말없이 절을 한 그것을 무슨 회가의 진실한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회가가 꼭 절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그때 자기가 이제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이로 말미암아 그루터기를 지켜 토끼를 기다리는 무리들이 수주대토라는 중국의 그 속담이 있잖아요. 수주대토.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수주대토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밭을 가는데 밭을 갈고 있는데 밭가에 나무를 잘란 나무 그루터기가 하나 이렇게 떡 있었어요. 나무를 잘라내고 이제 그 요만큼 이렇게 뿌리하고 줄기가 요만큼 남아 있는 그 나무 그루터기. 근데 막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토끼란 놈이 숲속에서 쫓아 나오더니만 그 나무 그루터기에 가서 머리를 탁 받아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토끼 한 마리 잡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래 힘들게 내가 밭을 갈고 일할 게 뭐 있노고 막 옆에 앉아가지고 요 나무에 부딪혀 죽는 토끼만 건지도 이게 뭐 돈 되는데 이래 생각을 하고는 그 다음에는 막 밭 가는 거 때려치우고 그 나무 그루터기 옆에 딱 앉아 있었어요. 이제 그게 수주대토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지. 예. 토끼가 맨날 와서 머리를 받아 죽나 어디? 그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이로 말미암아 그루터기를 지켜 토끼를 기다리는 무리들이 모두들 말없이 절하고 제자리에 선 것을 골수를 얻은 깊은 이치라고 여긴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살림살이는 모르고 말없이 절을 하는 그게 바로 골수를 얻은 깊은 이치구나 하고 막 이런 오히려 생각을 가지고 법을 개념화시켜가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견해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무리들이 모두들 말없이 절하고 제자리에 선 것을 골수를 얻은 깊은 이치라고 여기니 칼을 빠뜨린 지 오래되었는데 이제서 비로소 배전의 표시를 하는 지심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이거는 각주구검이라고 하는 또 이제 중국의 속담이죠. 각주구검이란 게 뭐냐면은 배를 타고 건너다가 어떤 사람이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놓쳐가지고 막 칼이 물속으로 퐁 빠졌어요. 그래 이 사람이 저 칼을 건져야 되는데 그러면 칼이 빠진 지점을 알아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앉아있던 배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 여기서 내가 칼을 빠뜨렸다 하고. 이제 배는 건너갔거든, 강을. 그걸 건너가서 이제 배가 딱 닿으니까 이제 찾아봐야지 하고 그 밑에를 막 찾았어, 이제. 그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수주대토, 각주구검 전부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배가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 이제 가는 건데. 그게. 근데 표를 갖다가 거기다 딱. 이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칼을 빠뜨린 지 오래되었는데 이제서 비로소 배전의 표시를 하는 지심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그러니 어찌 꿈속에서라도 조사를 보겠는가. 그러니까 절대로 생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치를. 법은 설사 도가 뭡니까 하는데 말없이 이렇게 손가락을 들거나 하고 말없이 도가 뭐냐 하는데 절을 했다.
그럼 이거는 그렇게 손가락을 세우고 절을 하는 사람은 자기 법을 이렇게 이제 드러내 보인 거지만은 그걸 보고서 아, 손가락을 세우는 게 이게 법이고 절을 하는 게 이게 법이구나 이래 한다면 그건 아니다 이게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는 그건 전부 자기 생각이지 망상이죠 그거는 손을 세우거나 절을 하는 이 자리에서만 자기가 한번 자기 살림살이를 더 확인하면은 자기도 똑같이 손가락을 세우고 절을 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는 자기 살림살이. 예? 그 사람은 손가락을 세웠지만 나는 책상을 친다. 그 사람은 절을 했지만 나는 차를 마신다. 그냥 자기 살림살이가 이제 나오고 이제 자기 살림살이 이렇게 항상 분명한 것이지 꼭 뭐 손가락을 세워야 되고 뭐 이렇게 절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 그게. 응? 그러니까 이치로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치가 아니고 이제 예? 자기 살림살이가 이렇게 하면 딱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 이게 딱 분명해지면 이제 뭐 뭘 하든지 자기가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것뿐이고, 예? 뭐 손가락을 세워도 이것뿐이고, 어? 책상을 두드려도 이것뿐이고, 차를 마셔도 이것뿐이고, 합장을 해도 이것뿐이고, 뭐 절을 해도 이것뿐이고, 응? 항상 그만 이것뿐이요. 늘 그만 일 하나뿐이라. 응?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아직 이 법을 몰랐을 때는 집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 그럼 내가 법은 모르고 이 귀신한테 맨날 절이나 하고 있어가 되겠는가 하고 제사 지내는 그게 참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응? 내가 이 법은 모르고 맨날 귀신한테 절이나 하고 있어가 되겠는가 이래. 그 이제 이게 이제 딱 이렇게 이제 분명하고 보니까 아니 절하는 게 바로 내 살림살이요. 보니까 귀신한테 절하는 게 바로 내 벌러 면목이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막 얼마든지 절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뭐 절하는 게 바로 법인데 뭐. 예.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법이 이렇게 명확해야 되는 것이지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니까 절대로. 예.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자꾸 시비가 생겨요. 이게 이래 해서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자꾸 이렇게 시비가 생겨. 이게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있고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자꾸 이런 차별이 생긴다니까 생각을 가지고 하면. 근데 법이 있다 보면 못할 일이 없어. 뭘 하든지 뭐 항상 그냥 이 일 하는데 뭐 이게.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뭘 하든지 그냥 이것뿐이요. 귀신이 어디 있고 뭐 어디 그런 절하는 게 어디 있어. 그냥 단지 이거 이제 일 하나뿐인데 전부가. 예. 온 천지가 오면 자기 살림살이 귀신도 오면 자기 일이야 자기 일. 조상신들이 전부 자기 살림살이요. 조상신이 어디 있어요. 자기 살림살이 따로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도 자기 살림살이고. 부처와 조사가 전부 따로 있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따로 있는 부처와 따로 있는 조사는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망상이니까. 법이 딱 하여튼 생각으로 하면 절대 안 돼, 이게.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법이 딱 이렇게 분명해져 버리면 저절로 막 모든 일이고 막 똑같은 한 개 일이야, 한 개 일. 뭘 하든지 간에. 다른 일이 없어요. 이 법이 분명해져야 되지, 생각을 가지고 이치를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하면 그러면 그게 안 맞는 겁니다. 자꾸 뭐가 시비가 생겨요. 그게 항상 기분이 이렇게 상쾌하지가 못하고 항상 끄림칙하고 그렇다고. 법이 명확해져 버려고 막 아무 생각도 없고 뭐 상쾌할 것도 없고 그림직할 것도 없어. 막 모든 일이 똑같은 하나 일이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법이 이렇게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어떤 개입이 되면 안 돼. 생각이 개입돼서 이런 게 뭐 이치다, 이런 게 법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만 꿈속에도 조사를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만약 본래의 모습을 지닌 참되고 올바른 도인이라면 반드시 분별심을 뛰어넘고 견해에서 벗어나 다른 삶이 있어야 한다. 결코 고인 무릉덩이 속에서 살아가지 말아야 바야로 저 조사 가문의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 이 속에 이르면은 반드시 위로부터 내려온 일을 알아야 한다. 이른바 잘 배운다는 것은 유하해라 하더라도 결코 그 행적을 본받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말한 한마디 그럴듯한 말은 영원토록 당나귀를 묶어놓는 말뚝이다라는 말은 참으로 맞는 말이다. 만약 본래의 모습을 지닌, 본래의 모습을 지닌이라는 게 이제 이 자리, 이걸 우리가 본래 면목, 만약 본래의 모습을 지닌 참되고 올바른 도인이라면은 이제 이 일이 이렇게 딱 분명해가지고 항상 모든 일이고 100% 그냥 요 한 개 일이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미혹함도 아니고 그냥 만법이고 똑같이 한 개 일이야. 딱 보면 평등해고 똑같아요. 하나의 일. 그러면 여기는 뭐 도인도 아니고 도인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런 이름 붙일 것도 없고 돈이 법이 나는 것도 다 필요 없는 말이고 그냥 뭘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항상 똑같이 한 개 일, 한 개 일. 이게 이렇게 명확하고 이렇게 분명하면은 이게 이제 본래 모습을 지닌 참되고 올바른 도인이라면 이제 말을 그렇게 한 겁니다. 왜 이게 본래 모습이냐? 이걸 확인해 놓고 보면은 원래 이것이 유일한 진실이고 우리가 알고 있던 건 전부 망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았던 건 다 망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이고 지금까지 알고 살았던 건 전부 망상이야, 망상. 이 하나가 진실이 하나가. 이 일 하나가 진실이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건 전부 말하자면 우리가 망상하고 살았던 거예요. 만약 본래의 모습을 지닌 참되고 올바른 도인이라면 반드시 분별심을 뛰어넘고 견해에서 벗어나 하여튼 생각을 해가지고는 절대 이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생각이 조금 눈꽃만큼이라도 개입이 돼가지고 이런 게 도다, 이런 게 깨달음이다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지금 망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확 통해가지고 눈꽃만큼의 생각도 들어올 자리 잡을 틈이 없이 확 통해가지고 모든 것이 원흉무효라 그러잖아요. 장애 없이 걸림없이 돌아가서 마음법이 뭘 하든지 항상 이 한 개 일. 항상 똑같아 만 가지 일이. 그러면 이제 원흉무효라고 그래요. 원흉무효. 원흉이 뭡니까? 원흉이라는 것은 우주 전체가 녹아가지고 하나가 되듯이 원흉, 녹을 용자 아닙니까? 두루두루 다 녹아서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효라는 것은 장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듯이 이게 일 하나 있다 보면 밥을 먹어도 이거고 차를 마셔도 이거고 숨을 쉬어도 이거고 눈을 깜빡이도 일이고 하루 24시간 모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행동하고 하는 게 모든 일이고 똑같아. 항상 똑같이요. 한 개 일이에요. 한 개 일. 항상 100%에서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항상 하나의 일일 뿐이에요. 그냥 바로 이 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 가지 일이 전부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만 가지 일이 전부고 다 자기 일이야, 자기 일. 내가 있고 법이 있고 한 게 아니에요. 나와 법이라는 그런 안팎의 차별이 없고 전부 자기 자신의 일이에요. 온 우주 일이. 생각이 하여튼 생각이나 견해가 생기면은 그건 아니라고. 절대로 그게 이제 생각이나 견해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도요, 이런 게 법이요 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참되고 올바른 도인이라면 반드시 분별심을 뛰어넘고 견해에서 벗어나 다른 삶이 있어야 된다. 뭐하고 다른 삶? 우리가 지금 견해와 생각 속에서 사는 삶과는 다른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삶이. 진실로 깨닫기 전에는 전부 생각하고 견해 속에서 분별 속에서 살았다면은 이제 여기 딱 통하면 원흉무예라 원흉무예. 막 걸림이 없이 분별이나 견해하고 막 사로잡혀 있지 않고 조금도 머무는 데도 없고 걸림도 없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무 일이 없어. 항상 똑같아. 그래서 다른 삶을 산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 이 깨달음은 자기 삶의 이 삶이란 그 모습의 삶이 아니고 내면의 이 마음의 삶,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삶의 모습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텅 빈 허공처럼 그만 걸림이 없게 되고 티끌 하나조차도 마음속에 걸리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막 여법하고 딱딱 들어맞아가지고 항상 100%예요. 그래서 온 우주의 모든 일이고 막 자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와 우주 삼라만상이 분리가 되지 않고 막 하나가 딱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 따로 하나가 딱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삶이 있어요. 다른 삶을. 예? 지금까지 이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의 효험을 보는 겁니다. 결코 고인 무릉덩이 속에서 살아가지 말아야. 고인 무릉덩이 속에 산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우물 속 개구리 이제 그런 말인데, 우물 속 개구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장자에 나오는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때부터 우물 속에서만 살았어. 그러니까 항상 보면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동그라마 요만해. 그래서 하늘은 원래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해 큰 물이 져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다 잠기니까 우물 밖으로 쑥 나오게 됐어. 그러고 나와 하늘을 딱 보니까 하늘이 원래 요만한 게 아니고 끝이 없는 거야 이게. 그게 이제 우물 속 개구리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는 세상을 보는 눈이 그래서 조그만하다 이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확 동물처럼 쑥 빠져가면 확 떨어져 가지고 경계선이 탁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경계선이 확 사라져 버리면 본래 마음은 이 우주 전체보다도 더 커요. 끝이 없어. 그리고 지금까지 내 마음하고 살았던 그게 자기 마음이 아니라고 막. 그게 바로 우물 속 개구리라니까. 지금까지 깨닫기 전에 알고 있었던 자기 내 마음 하던 그게 바로 우물 속 개구리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 마음은. 마음은 이 우주와 같아요. 끝이 없어요. 정해진 모양이 없고 언제든지 온 천지에 이렇게 딱 드러나가지고 밝고 분명한 것이고, 그 우물 속 개구리 얘기가 바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이제 말하자면은 비유를 한 겁니다. 고인 물속에서 살아가지 말아야 바야로 조사 가문의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 우리 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속에 이르면은 반드시 위로부터 내려온 일을 알아야만 한다. 부처님 이후에 부처님 이 법을 밝힌 이후에 수많은 깨달은 조사들이 다 이 법을 밝혀놓고 있는데 그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도 그분들과 다를 바 없는 이렇게 공부가 딱 돼야 되지. 자기 체험한 거 그것만 딱 붙들고 이게 법이구나 하고 그 안에 딱 안주를 해버리면 우물속 개구리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부를 해서 자기가 이걸 체험을 하면은 경전도 한번 보고 조사들의 말씀도 보고 해가지고 이제 옛날에
부처님과 조사들이 얼마나 공부를 철저하게 했는지, 얼마나 깊이 했는지를 보고서 자기도 역시 거기에 못지않게 완전히 그렇게 통달이 돼야 되지. 자기가 체험한 그것만 딱 붙들고 이게 다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우물속 개구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의 법을 아는 것도 생각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생각으로 아는 건 아니고 결국 이제 자기의 지금 이 깨달음하고 그분들이 말하는 깨달음이 같은지 다른지를 보고 자기가 부족하면 공부를 더 해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끌림없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자기 법을 온 우주가고만 자기 법이 되도록 이렇게 해라는 것이지 생각으로 뭘 이해해라는 건 아닙니다. 이른바 잘 배운다는 것은 유하해라 하더라도 결코 그 행적을 본받지 않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유하해라는 건 사람 이름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춘추 시대 노나라 대부를 지낸 사람인데 이분은 아주 그 심지가 굳어가지고 여러 번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자기의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이제 이렇게 자기의 그 이렇게 행동이 이렇게 딱 그 빨랐기 때문에 뒷날 태도와 행실이 남자의 어떤 그 표본, 말하자면 충신의 표본으로 이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유아해라 그러면 그 행실이 아주 바른 사람이 이제 이런 이제 말하자면은 중국에서는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자라면 유하해라 같은 그런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은 이른바 잘 배운다는 것은 유하해라 하더라도 결코 그 행적을 본받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고 부처가 있고 조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대로 따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요. 자기 법으로 이제 자기가 부처가 되고 자기가 조사가 돼야지 조사를 본받아서 따라오고 부처를 본받아서 따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고 부처를 넘어서고 조사를 넘어서서 자기가 이제 끌림이 없이 자기 살림살이가 온 우주를 뒤덮고도 남아야 되지. 부처가 이랬으니까 나 부처를 따라서 하고 조사를 이랬으니까 내가 조사를 법원으로 삼아서 모범으로 조사를 모범으로 삼아서 내가 그거를 이제 따라 해야 되겠다. 흉내를 내야 되겠다. 이러면 흉내를 내면 안 돼 절대로 우리. 이 법이 어떻게 흉내가 되는 상대가 없는데 무슨 흉내를 내? 진짜로 이 법이 깨달았다면 상대가 없습니다.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됐어요. 상대가 없어요. 안팎이 없는데. 결국 상대를 둔다는 것은 지금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견해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 부처는 저렇고 조사는 저렇구나. 이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깨달음이 아니죠. 상대가 없습니다. 진실로 자기 법이 분명하면서 여기는 상대가 없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른바 잘 배운다는 것은 유하해라. 아무리 멋진고 모범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코 그 행적을 본받지 않는 것이다. 부처도 본받지 않고 조사도 본받지 않는 것이다. 임재 스님이 부처도 때려 죽이고 조사도 때려 죽이라 한 말 바로 그 말이에요. 자기 살림살이를 가지고서 안팎이 없어지면은 저절로 그만 온 우주에 부처도 없고 조사도 없고 자기 스스로도 없고 뭐 우주 전체가 뭐 하나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 일. 그러므로 옛사람이 말한 한마디 그럴듯한 말은 영원토록 당나귀를 묶어놓는 말뚝이다라는 말은 참으로 맞는 말이다. 이제 요것 이 말도 뭐 이제 그 연유가 있는 말인데 요 근데 이제 말 뜻은 그런 겁니다. 이 한마디 그럴듯한 말, 이치가 앞뒤가 맞는 그런 말을 문제는 말이라 그게 말이란 건 뭐예요? 견해고 생각이거든. 그런 거를 붙잡고서 이게 바른 법이구나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영원토록 당나귀를 묶어 놓는 말뚝이 된다. 그게 당나귀는 뭐예요? 중국 선사들은 중생을 당나귀라는 이름으로 비유를 항상 했습니다. 영원토록 중생을 묶어 놓는 말뚝이 된다. 해탈을 하고 깨닫는 이런 거면 없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듯한 한마디 말에 아주 이치가 맞는 그럴듯한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럴듯한 견해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말에 그런 견해와 그런 생각에 매여 가지고 자기 살림살이는 막 그래 되면 어둡게 돼. 어떤 이치나 견해나 말을 진실이라고 여기게 되면 자기 살림살이가 어둡게 된다니까. 그래 되면은 그냥 중생노릇밖에 안 돼. 자기 살림살이가 밝으면 여기는 어떤 말 한마디도 없고 이치도 없고 견해도 없고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뭘 하든지 항상 이렇게 밝고 분명해서 뭐 다른 일이 없는 것이지. 아무런 이치도 없고 한마디 말도 없고 아무 견해도 없습니다. 자기 살림살이가 이렇게 분명해서 자기 법이 온 천지를 뒤덮어서 온 우주의 삼라만상 전부가 다 하나 일이어서 막 다른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언제든지 뭘 하든지 바로 이 일을 우주 전체가 자기 자신이요. 그게 부처가 돼 있고 조사가 돼 있고 본받을 법이 돼 있고 견해가 돼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 자기 일 하나. 이 일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야 된다. 이게. 그 얘기라 이게. 그래서 말을 어떤 이치를 나타내는 말 구절 이런 걸 붙잡고서 거기서 무슨 진실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어쨌든 생각이나 말이나 견해 쪽으로는 가면 안 돼. 그건 아예 돌아보지를 말아야 돼. 말고 진짜로 한번 도가 뭐여 이겁니다. 선이 뭐여 이겁니다. 이런 데서 한번 확 하고 이제 자기 살림살이를 확인해가지고 이 자기 살림살이가 온 우주를 뒤덮어가지고 만법이 하나가 딱 돼야 돼. 한결같이 무슨 일이든지 그러면 이 하나 일이 하나예요. 다른 일이 없어야 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전부 똑같은 일. 이 똑같은 일은 어떻게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그냥 밝고 분명할 뿐이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온 천지 일이고 하나의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의 일. 이게 이렇게 분명해야 되는 것이지 생각이나 견해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